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물론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뭐 교단마다 다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맞는지도 사실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참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모든 성경의 모든 믿음과 구원이란 거, 복음의 해답은 다 여기에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라요.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견뎌야 돼요? 마지막 때,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수많은 환난, 수많은 핍박,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여러 가지 뭐 고통과 믿는 자들을 뭐 넘겨주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는데 되게 박해도 안 오고 핍박도 안 오고 그냥 너무 편해.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과 함께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그냥 뭐 아무나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좀 귀족 집안이나 좀 배운 애들, 그래 가지고 걔네들을 훈련시켜서 인제 자기의 시종으로 써먹으려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데려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느부갓네살 명에 의해서 3 년인가요? 3 년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고 그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중에서도 인제 뽑아 가지고 이제 시종을 들게 하게끔. 근데 맨 처음에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걸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에게 올라간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많은 청년들은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은 둘째 문제고 일단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우거우거 다 먹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가 없어.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전만 해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신앙을 얘기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아 이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주일 성수 지키는 것만 해도 박수를 쳐요. 대단하다고요. 그리고 뭐 주일 성수 뭐 한 번 뭐 52주 중에 한 번쯤 어겨도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렇게 특별히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경에 대한 말씀이 희미해진 것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만큼 오직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그 당시에 절대 신사 참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90%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야 니만 하나님 믿냐? 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말이야?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이야? 아니 좀 이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절차야. 왜 꼭 그렇게 너는 생각해?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이 파면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봤을 때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키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에 정말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고 가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구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구원을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리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도리어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진짜 제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과 구원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돼. 그러고 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구원과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가장 먼저는 이제 구원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교단이 여러분들 몇백 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장로회만 해도 100개가 이상이 넘어요, 사실. 100개가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목사님이 뭐 여기 교단과 안 맞다 그러면 또 다른 교단을 또 만들고 또 여기 교단이 안 맞다 그러면 또 다른 교단을 또 만들고 지금 100년간 우리 한국 교회가 교단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구원에 대한 것도 다르고요. 믿음에 대한 것도 다르고요. 또한 뭐 기도에 대한 것도 다르고요. 사실은 헌신, 전도, 뭐 선교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오해가 있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과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 이게 참 이제 이게 헷갈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사람을 택하셨다. 그러면 이 택했다는 것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이 사람의 구원은 따른 당상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그 성가대가, 큰 교회는 성가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성가대의 이 지휘자인가? 지휘자와 성가대원이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서로 인제 성가대에서 눈이 맞은,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 되는데 성가대에서 눈 깜짝깜짝하면서 이게 눈이 맞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가정이 있는, 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거기서 눈이 깜짝깜짝해서 눈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성가대 대장이신, 그 지휘자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살아도 절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정 그렇다면 저희 둘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진짜 예수 믿으면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이 예종론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 인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사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럼 인간이 그러면은 무조건 다 선택하는 거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예정과 계획을 다 해 놓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와 기회 속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중고대청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애플이기 때문에 시리야 네. 찬양 좀 틀어 줄래?" 왜 얘가 말을 안 듣지? "시리야 네. 찬양 좀 틀어 줘라." 칸톤포로리 크리스틴을 재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론 편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제가 얘랑 사랑을 나눌 수 없고 정을 나눌 수 없고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특별히 장로교단 같은 건 예정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칼빈 신학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얘기로 잘못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은혜를 주시고 택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그냥 예수 믿게 하고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꼭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자유로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 나는 왜 신앙에 빨리 안 자라요." 근데 그러면서 예배 생활은 잘 안 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뭐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 칼이 쏙쏙쏙 그냥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쓰라는 건 뭐예요? 노력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날 예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아 지금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사랑을 외친 썰튼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예정론과 자유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예정론 잘 뭐 정리해 두면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그 자유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오해가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신칭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신칭의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만 생각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입이도 시인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사실 이렇게 안 했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난 신하니까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지. 확실히 그냥 나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에 보시면은 행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다. 근데 귀신은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억지로 행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믿으면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음을 이렇게 입으로 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서 막 살아가요. 제가 너무나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는 담임 목사가 될 텐데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장례식. 여러분 장례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례식.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장례식은 성경적인 것이 사실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 여러분들 영혼이 우리 3일장 하잖아요, 대략적으로 한국은. 근데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에 영혼이 머물다가 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한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어쨌든 장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미 지금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린 사람에게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여러분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죽은 사람이 진짜로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 여러분들 뭐 영접기도 한 번, 두 번 하고서 뭐 세 번, 네 번 하고서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쨌든 따라서 정력 영접기도를 했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갔어요. 그렇게 인제 장례식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니 예수님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은 저는 고민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 장례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이미 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렸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너무나 웃긴 거고 사실은. 간에 소를 얹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웃긴 것이고. 참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오해가 야 교회만 일단은 뭐 출석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았냐.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제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뭐 선생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안 계시겠구나. 어쨌든 저 같은 목사가 이렇게 영혼을 사역한다면 분명히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그 영혼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확히 보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출석한다고 다 여러분 천국 가고 구원 가느냐 구원받느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아기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영접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나도 모르게 인제 생각이 팍 들어오겠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인제 거제도에 원래 살았던 분인데 지금 나이가 인제 32 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이름이 예찬이더라고요, 예찬. 30년 전만 해도 예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지금 막 예찬이 무슨 뭐 하자 돌림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아이를 자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때 그냥 엄마 따라가는 거죠. 저희 애들 3 명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중직기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도 당연히 열심히 교회에 나오니까 찬양팀도 쓰고 무슨 뭐 학생회장도 시키고 이런 걸 시킨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찬양할 때 웃으면서 해라. 성실하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자기는 화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믿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혹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혹시 있으셨나요?" 자기는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등학교 3 학년까지는 거제도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대학을 오면서 또 직장을 잡으면서 서울로 오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사역을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직분을 받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인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쪼금만 열심히 다니면 이제 집사도 주고 쪼금만 더 열심히 안수 집사님도 주시고 장로님도 주시고 권사님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 3 장이랑 디도서 1 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30년 이상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세워 보고 중직도 세워 보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중직에게 배반도 당해 보고 여러 가는 걸 겪어서
정말로 어떤 사람을 중직을 세워야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3 장과 디도서 1 장에 얘기를 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 보면은 사실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뭐 주일만 잘 지켜서 사실은 직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인제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다 따지면 누가 직분자 되냐고 하면서 그냥 뭐 우후죽순으로 이분도 뭐 집사님 주고 이분도 뭐 주고 뭐 주고. 근데 결국 제대로 된 복음과 믿음이 없이 직분자가 딱 되잖아요. 중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분들이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 애들에게 사실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제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영접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접 기도의 배경은 요한복음 1장 12 절과 로마서 10장 9 절의 10절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최대한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영접 기도가 구원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 절과 33 절에 영접 기도가 나온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야. 근데 반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나라에서 나도 너희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그냥 뭐 따라하듯이 그냥 뭐 너무 가볍게 여러분 무슨 시인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머리에 총이 당겨져도 지금 북한과 그런 이슬람 쪽은 그렇게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나 편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다고 무슨 핍박받는 게 뭐 있을게요, 사실은. 그래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배 안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이런 굉장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6 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함으로는 부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중직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시인하잖아요. 다 예수 믿는데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부인해.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착각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죽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의 본질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저주와 저주 속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조금 뭐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어머니 말씀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왜? 어머니 말씀 안 들으면 맞거든. 그럼 얼마나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잘 나가죠. 하라는 거 잘하죠. 학교 공부 열심히 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죠.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인정받죠. 근데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 나보고 죄인이래 자꾸.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내가 죄를 졌냐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영접 기도를 시킬 때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가 가장 먼저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인에 대해서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실적으로 나는 죄인임이 부딪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이 뭐 술 한 잔 먹으면 안 돼. 이것을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복음적으로 죄로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율법이 그걸 하면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술 한 잔을 통해서 내 안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술 한 잔 하면 어떠냐? 뭐 담배 핀다고 무슨 뭐 지옥 가냐? 아, 물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자는 술에 대한 것이 안 좋게 생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만 술 먹는다고 구원 뭐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죄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 이 죄를 해결할 분은 누구냐? 석가냐? 마호메트냐? 어떤 무속 신앙이냐? 여러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가 B라는 사람에게 C라는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 C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무리 얘기해 줬어요.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A가 B에게 야 C는 이런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 줬어. 10년, 30년, 100년을 얘기했어. 여러분 질문할게요.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만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나요? 이 C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요일 저녁 이 시간에 제 친구 김용성이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제 친구는요 나이는 43이고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키는 살짝 작고요. 조금 통통해요. 여러분 매일 주마다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 친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물론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을 만났는데 이상한 분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귀신 만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가 C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B는 들어야 되죠. 근데 결국 B가 C를 알 수 있는 건 B도 직접 C를 만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물론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약속을 어떻게 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서로 간에 믿음이 생성이 돼야 그런 다음에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면 이제 결혼까지 할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성령으로 내가 깨닫고 이 나의 모든 죄, 진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수많은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어주심을 해결하셨다.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구원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곧 세 번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 너무나 중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는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삶, 내 모든 생명을 바치더라도 이 은혜를 내가 주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나 드리는 거 사실은 다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들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에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율법적인 옛날에 구약의 안식일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부활을 내가 소망한다면 주일은 여러분들 이거는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주일 지킨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으니까 주일만 지켜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장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율법적이라고 몰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주일이라는 것을. 근데 그 선교 속에서도 매 교회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자 이제 네 번째죠. 이렇게 예수와 십자가가 부활과 믿어지는 사건 내 안에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육신의 삶, 죄의 삶은 죽었어요. 이전에 그런 나는 없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 태어났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거듭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이어스라는 그 찬양하시는 분들의 본 어게인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내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나면 아니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죠. 보세요. 아니 거지였던 사람이 왕으로 승격돼서 신분이 변해졌어. 근데 다시 여러분 거지로 사느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죄의 저주 속에 그런 고통과 죄 속에 막 허우적거리고 자랐어.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어. 그럼 이제는 마귀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으로 예전에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제부터는 내 육신과 내 어떤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하고 신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의 과정이 분명히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넓은 문은 길이 넓어. 너무 편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의 문은 좁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기도 많이 안 합니다. 헌신 많이 안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종교적으로 그냥 편해. 안 하면은 뭔가 좀 뭐예요? 좀 찝찝하고 교회 안 가자니 찝찝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자니 내가 힘들고 그냥 교회 뒷자리에서 앉았다가 예배만 듣고 목사님 말씀만 평가하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보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11시 예배 딱 드려. 아니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그 주일에 놀러 다녀. 여러분 편하지 않겠어요?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에 뭐 예배 잠깐 드리고 정기적으로 드리고 바다로 산으로 놀러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무서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넓은 길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좀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다 띄워 놨는데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뭔지 알죠? 여러분 혹시라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뭐 시골에서 사셨던 분이나 뭐 할머니 댁에서 뭐 농사를 지셨던 분이 저도 옛날에 봤어요. 이런 채 같은 게 있습니다. 채.
뭐 키라고 하더라고요. 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이 뭐 곡식 같은 거 올려 놔 가지고 요즘에는 다 인제 기계로 하는데 할머니가 막 흔들어. 슥슥슥슥슥 흔들어 가지고 위로 슉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가라지 곧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다 바람이 슉 날아가요. 근데 그 안에 생명 있는 알곡은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자그마한 문제, 바람이 슉 불어와 흔들려. 그러면은 거기에 무너져 버려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그게 가라지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우리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제가 이걸 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47절 맞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낸대요?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내요.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걸 절대 가볍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미치도록 기뻐해야 되고 미치도록 감사해야 되고 미치도록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을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자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나오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 여러분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때에 어느 시에 내 생명을 주님께서 걷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 열 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그 천국 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다섯 처녀가 뭐라고 해요? "아 문 좀 열어 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나 너 몰라." 그럼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달란트 비유도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만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 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묻어 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안 해. 헌신 안 해.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비유. 전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양은 예수님을 섬기듯 그 영혼을 섬기고 염소는 영혼을 무시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 구원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그게 안타까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명품이 있는데 이 명품 아무나 못 사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일부러 내리지도 않습니다. 세일도 안 해요. 진짜 비싼 명품.
왜? 아무나 못 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돈 주고 살아, 니들이.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명품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해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걸 내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뭐 서만학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서만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하시는 교회였어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꼭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해요.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적으로 너희가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너희 믿음을 빼앗겨 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 구원이라는 걸 가볍게 여겨야 되는가?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내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건 성경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이 내가 한 번 구원받고 이제 땡이면 여러분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귀에게 줘도 되고 세상에 죄 줘도 되고 아니 그냥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술도 좀 적당히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쉴도 좀 안 지키면 어때요? 예배 안 나오면 어때요? 까짓건 여러분들. 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어때요? 전도 못하러 해요, 여러분들. 돈 혼자 내가 잘 벌고 내 육신으로 그냥 실컷 놀고 즐기지. 그럼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진짜 영원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으면. 아니 목사 못하러 해요, 여러분들. 못하러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들어요, 도대체? 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나는 먹고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난 죽는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 헌신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엑설틴으로 전도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마지노선을 내가 정해놔. 마지노선은 나의 믿음의 방어선을 의미하는 방어선. 나의 믿음의 방어선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 뚫려요. 여러분 이 방어선이 없어 보세요. 예배 뭐 그냥 빠지는 거 그냥 뭐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일 예배 빠지는 거 너무 쉽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할 때 성경적으로 바르게 구원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 여러분들이 그냥 들었던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경적인 것으로 구원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혼날 수도 있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를 위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도 깨어있을 수 없고 그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습관화를 만드셔야 돼요. 습관. 하루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정시에 기도한다. 이게 내 체질되고 습관화를 만드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핸드폰도 딱 꺼버리시고 잡생각 다 버리시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가 너무 잘 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의 껍데기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철저히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여러분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정확히 의인과 죄인을 정확하게 갈라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서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재정립하고 성경적으로 재정립하고 가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의 믿음, 내가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러면 성경적으로 나를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사함과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님 제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도 행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도 떠나가라.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에서 지금 예수 안 믿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죠.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까지는 앉아 있는데 예수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더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는 진짜 믿었어.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걸 너무 우습게 가볍게 여겨서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놀아나고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 그 사람, 그래서 주님께 버림받는 그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튼 여러분들, 오늘 좀 주제가 무겁고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듣지 못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갖다가 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눈이 가려진 채에 이거는 몰라, 그냥 아예 몰라. 단순히 그냥 예수 영접하면 구원을 이미 받고, 그러면 뭐 주일영서 안 해도 되고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그럼 구원 받았어.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의문이 생기는 거 저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깊은 은혜를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사실을 저도 33살까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저도 그냥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럼 구원받고 뭐 교회 좀 안 나가도 그냥 하나님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33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사실. 뭐 목사님들도 이런 걸 강조도 안 했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야 된다. 라는 사명을 사실 제가 받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입해 보시고 절대 무한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고 정말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시고 무엇보다 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엑시설틴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구원을 정립하시고 바른 구원을 알려주시길 바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을 바로 하는 전도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그런 현장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마귀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그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경의 눈과 말씀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이 구원을 점검하고 또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역과 부산역에 너무나 불쌍하신 분들,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너무나 불쌍하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구원관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시설팀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너무나 슬픈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꼭 붙잡고 복음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엑스센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부산 전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전도하시는 모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멕시코에 있는 우리 수연자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엑시설틴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현장을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승리하세요.